말씀 누가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심령 속에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복을 회복해야 되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 복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인류가. 그런데 아담이 그걸 받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재난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엄청난 인류에게 큰 재난이었던 것이죠. 이 과테말라도 이런 재난 당하기 전에 보니까 후에고 그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야, 거기 저는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부근에 가기만 하면 막 반했었어요. 와, 저기서 그냥 꼭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던 그 산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 뭘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안 하길 잘했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거기.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야경도 멋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모레가 6.25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6.25 당한 그 전까지 굉장히 그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참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 6.25 전에 서울 거리를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랬습니다. 저쪽 끝에 남대문인가요? 이렇게 보이고요. 건물도 꽤 괜찮았네요. 뭐 차보다는 마차가 좀 많았지만 그런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좋았어요. 유엔에서 와서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유엔 그런 거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유엔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남아있고 합니다. 이거는 6.25 전쟁 그 전에 부산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산도 꽤 괜찮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또. 그런데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죠. 여기 볼간데 후에고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았던 곳에 완전히 회색 도시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유교 전란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거의 다 부서졌어요. 남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지는 거죠. 아주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뭐 다 부서졌어요. 좀 남은 거 좀 건져볼까 하고 부서진 집에 들어가서 뭐 좀 찾고 있는 모습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외신 기자들이 그래서 와서 보고서 이 나라가 전쟁 나기 전의 모습만 회복하는데도 1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불과 한국은 50년 만에 기적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경제 10위권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해를 당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이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1차 복, 2차 복, 3차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럽습니까? 돈 많아서 부자라는데, 남들 다 실업 상태에 있는데 좋은 직장이 있어. 돈도 많이 벌고 괜찮잖아요. 거기다 건강해. 뭐가 걱정입니까? 명예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1차적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지금 서울 그 석천호수 옆에 있는 롯데타워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저걸 지어버리면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질서가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그 질서에 무릎 꿇고 거기 순복하면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되고 콩을 거두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에 무릎 꿇으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많이 심었는데 많이 거두죠.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 되죠.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잠언 6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 사이에 있는 10절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빈둥빈둥 놀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잘 살게 되어진다 이런 거죠. 1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일본은요 예수님도 안 믿고 막 그냥 뭐 우상만 그렇게 많이 섬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일본이요, 그 선교사들이 일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급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는 안 받아들였지만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대로 해요. 정직하게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상냥하게 대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에 무릎 꿇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정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적인 복을 누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안다 그 얘기예요. 행복하시던가요? 뭐 어제도 또 어떤 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그냥 그 마을에 행복하던 마을에 그냥 다 싸움판이 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그 친척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거기가 무슨 혁신도시인가 뭐가 들어서 뭐 땅값이 올랐대나, 그게 싸움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행복하던 가정들이 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돈 벌어보십시오.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1차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뭐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더 고등한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고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바로 내면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내면적인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내면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에는 명백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 때만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그렇지만 행복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절대자를 찾아 나온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찾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좀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이랬다고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간 그 삭개오의 집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하고 있었다고요?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화가 깨지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그렇고 환경 사이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면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마음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내면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잠언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자를 찾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절대자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 알라 앞에 무릎을 꿇든, 아니면 뭐 부처 앞에 무릎을 꿇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절대자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뭐 선앙당 나무 아래 빌던, 큰 바위 밑에 빌던, 하여튼 빌었는데 그 바위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고서 그냥 평강을 지가 누려. 그냥 마음의 복을 누린다니까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 안 보셨습니까? 저는 그럼 많이 봤어요. 뭐 요가를 하면서 또 뭐 마음 수련원 가서 그것도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뭐 누릴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옆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는데 거기 그 중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 보통 이게 매스컴 같은 데서 그냥 그 목사님 이르지 않고 그냥 목사, 그리고 꼭 그들을 향해서는 스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목사님 이렇게 안 쓰고 절대.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스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스 이렇게 이제 부르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예, 그 스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예요. 옆에 절이 있는데 뭐 둘이 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안 재워준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또 나이가 저하고 같았어요. 그때 어린 그 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슬슬 약을 올리는데, 어떻게 약을 올리냐면은, 니네 예수님은 뭐 십자가를 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뭐 피땀을 흘리냐? 우리 부처님 같았으면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길을 가셨을 텐데, 이런데 얼마나 열이 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도 웃으면서 가셨어. 나 이러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말이지. 근데 사실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 같은 거는 그건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절제든지 상관없어.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면 뭐 밤잠도 잘 자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만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암만 그런 평강을 누린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 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허전함은 채워지지가 않아. 그걸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뭘 찾으려고 하려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집을 간 시댁에 보니까 아니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 그러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포기해. 포기해. 그러면 평강을 누려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을 어렵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직장 상사를 비롯해서 다 교회를 안 다녀.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혼자 술 안 마시고 혼자 뭐 이렇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잘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걸 포기해요, 신앙을.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을 포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아무리 누린다 한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그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이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부서지고 뭘 어떻게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교회에서도 무릎 꿇고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것도 안 돼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무릎 꿇은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걸 받은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질서에 무릎 꿇고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물질의 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명예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면 이게 올까요? 뭐 돈도 좋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건강 좋지 않습니까? 명예도 좋잖아요. 이 1차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 2차적인 마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의 복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영원히 들어갈 그날에서 완전한 그 영원한 복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복, 이 세 번째 복을 받으면요, 이 앞에 두 개 복 없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사실 이 앞에 두 개 복도요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나라 순으로 잘 살게 됐던 거 아시잖아요. 예?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깃발에 십자가 그려놓은 그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선진국이 된 거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왜일까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요즘은 별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무릎 안 꿇으면 바라크 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이 복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1차, 2차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아니 가장 중요한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부산의 모습입니다. 지금 부산도 참 멋지게 변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고 창조하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의 복,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복, 무엇보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